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백국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복의 근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통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 성령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3년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말씀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회복이 돼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회복.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뭐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 거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바로 이어져서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너를 믿을 수 있겠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어주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믿음이 다시 바로 세워져요.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다. 그 뒤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버려요. 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뭔데 이럴까? 제가 수영을 이제 배우려고 수영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강사가 바른 발차기, 뭐 손 동작, 파 하는데 자꾸 파 해가지고 물 먹는 그런 반복이 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물에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 손만 놓으면 몸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요. 힘이 팍 들어가서. 왜 그래요?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 이제 계속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꼬맹이들이 퐁 들어가서 쫙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그 순간 마음에서 쟤네들도 하는데 그래 사람이 물에 뜨지 하고 마음을 딱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뜨더라고.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몸이 말을 안 들었는데 뭐가 딱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요, 알고는 있는데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마음이 그걸 닫아요. 못 가게 마음에서 붙잡아요. 교회 일도 좀 더 열심히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걸음만 더 오면 되겠다 하는데 딱 그 앞에서 마음이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분명히 성경에 표시해 주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다음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아 버리냐면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이게 원리예요.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아 버려요?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요. 뭐 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다른 말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다 보고 예수님이 떡 주는 거 먹고 했어요. 보고 듣고 그들은 다 알았지만 결국 마음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실망해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단계. 믿음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는 뭐의 문제예요? 머리예요, 머리. 아는 것. 아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는 것.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나 저 사람 아는데 TV에서도 봤어도 우리는 안다고 하죠. 그죠?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래도 잘 나가는 방송인 유재석을 TV에서 나오면 유재석 나오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유재석이 만약에 여기 익산역에 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어요. 유재석 알아요? 몰라요? 네, 안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근데 유재석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 알고 있다 그래요. 믿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재석과 만나서 무슨 이유든지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뭐 요즘 같으면 사진도 함께 찍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한 번으로 아니고 뭐 얼마 뒤에 또 전화도 하고 또 서울 가서 또 만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유재석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유재석도 나를 보면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고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이 되는 단계,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청춘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서로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서로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100일이 가고 200일이 가요. 그러다가 마음에 딱 결정을 해요. 아, 이 사람과 함께 지내도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해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번개팅 해가지고는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서 그걸 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끝나버리는 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나하고 어떻게 맞을까? 그냥 만나고 오고 끝나버립니까? 데이트를 하고 나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좀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내가 맞춰갈 수 있겠다. 이런저런 거 다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연애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묻지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도한다 할 때는 뭐밖에 못하냐면 전하는 것밖에.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갔어요.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요. 지식을 전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해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식을 전. 그런데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이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지식을 세 가지로 머리로 하는 지식과 관계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 이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뭐가 쌓이냐면 경험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믿고 갔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쌓여요? 여기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또 시원하게 치료되고 누구에 대한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이 쌓여가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서 그분을 향한 신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와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평생 가도 못 내려오고 끝나는 사람도 있다. 뭐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머리에서만 끝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할 때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걸 먹는다는 것은 내게 들어와서 그게 내 안에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그걸 들어와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동의가 일어나요. 그래, 그렇구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동의가 돼요. 인정이 돼요. 이 동의했다는 뜻이 성경에서는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아멘 하세요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공감이 되고 내 안에서 인정이 되고
내 안에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 라고 동의가 될 때 뭐가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일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고 나면 놀라운 건 사람이 바뀌더라. 같이 합시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바뀌더라. 한 번 더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바뀌더라.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신뢰가 생겨. 믿어져.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걱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찬양하면 기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왜요? 마음의 열리면 누가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오늘 반드시 기억할 건, 아는 믿음이 동의하여 내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숙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나고, 복음을 딱 발견하고 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뭐 같으니? 보화 같으니.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발견한 사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찬양이 그래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뭘 기어이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사고 말 거야 라는 가사예요.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서 이제 동의가 일어나고, 그것이 진짜구나, 이게 참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고. 옛날에는 땅, 옛날에는 돈, 옛날에는 명예가 더 가치 있어 보여서 이쪽보다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 진짜 보화가 여기에 있구나, 지식으로는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죠? 권사님 정도 되면 1000번, 10,000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박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성도가 불이 타고 있어요.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나도 묶여서 너가 한마디만,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풀어주겠다고 로마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깟 일에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외치면서 거기에서 찬송을 하면서 장작의 불더미가 올라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로마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뭐의 역사? 마음. 같이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이 동의하면 입은 저절로 가요. 마음이 동의하면 삶은 저절로 가요. 그럼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삶이 따르지 않았느냐? 결국 뭐가?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났다는 거. 머리로만 알고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삶을 아노니 수고했다 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와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믿고 계실까?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결론입니다.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알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뭐가 필요하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 믿어줘도 이제 저절로 돼야 정상인데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한 걸음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같이 합시다. 경험적인 만남.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는데 100살에 아들을 낳고도 하나님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나이는 잘 안 나옵니다만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의 나이, 작게는 12살에서 16살 정도, 그 정도 될 때까지의 나이, 그러니까 75세에서 116살 정도 될 때까지 삶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실패도 하고 뭐 하지만 경험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100살의 아들을 줬는데 데려가도 하나님이 또 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동의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으로 기적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매일 평생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안 날아가도록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도 하고요. 알기도 잘 알아요.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 날아가도록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 묵상한다. 말씀을 자꾸 다시 정 안 되면 유튜브라도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듣기를 해서 내 어디에서 어디로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끄집어 내려요. 그래야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능력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지식으로 나 혼자 아는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내 믿음이 머리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심령의 동의가 있는, 내 영혼육이 함께 동의하는, 그래서 내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음을 뚫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머리에서 지식의 믿음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며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